아멘. 이거 예배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아주 거창하죠? 네, 거창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거창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봤냐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때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금식과 기도에 더 전념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까지 정말 근신하여 경건한 생활을 일삼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도 우리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우리의 기도는, 그럼 오늘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고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제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우리의 기도를 제가 이제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무슨 기도냐? 강청 기도다. 아멘. 강청 기도.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나부터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얼마나 받을 것이 많고 우리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은지,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ask,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서 구하라. 이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물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찾는 단계죠. 아멘. 찾으라, seek, 영어로 seek. 구한다는 것은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찾으라는 것도 똑같은 구하는 거지만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찾는 것을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돈이죠, 돈. 금전을 잊어버리니까 온 집안을 빗자루 가지면서 다 찾았다 그랬어. 요즘 같으면 청소기를 찾든 뭐를 찾든 잊어버린 걸 찾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거는 구하는 단계에서 더 나간 단계입니다. 찾는 단계.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건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영어는 knock예요. knock. 그런데 이 두드리는 것은 한 번 두드리지 않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두드린다는 것은, 두드린다 하면 문을 두드린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두드린다 하면은 저는 말씀이 이 강청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친구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왜? 한밤중에 누가 열어줘? 임금님이 와도 안 열어주고 친한 친구 와도 절대 안 열어주지. 아니,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못 열어주지. 목욕 다 하고 발 씻고 옷 벗고 자는데 어떻게 열어주겠어? 옷 벗고 자는 사람도 많아요. 편하게 자는데 열어줄 수 없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열어주지 않지만 강청하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문을 열어줬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기도문으로 가기 전 우리 인생들의 기도가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그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문이 열리는 건 뭐예요? 문이 열어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어준다. 에바다 열릴 것이라. 에바다요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늘 하나? 이 기도를 늘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저는 그거를 왜 저 혼자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틀릴까? 저는 이거 지금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 그럼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맨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무엇이 틀릴까? 사순절 기간에 좀 수준 높게 경건하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말씀은 다 해석하고 느끼고 자기가 영적인 해석 말씀에 느끼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계속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름대로 찾았어. 주님의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기도에 쭉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해서 기도 응답이고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로 이거를 맨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이것도 얘기하셨지만 주님의 기도가 모범이라고 하셨어. 근데 주님의 기도는 아주 심플하지만 많은 뜻이 있어.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이 주님의 기도에서 10몇 절이에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 이걸 필요를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육신의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에 가겠죠. 높아지는 단계에 가겠죠. 그러나 그거를 딱 봤을 때는 제가 나름대로 강청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열리기 위해서 하는 강청 기도라고 본다면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고 모든 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아우르는 기도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 제 나름대로는 꼭 그렇다고 다른 분이 이 일을 다루실지는 모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일주일을 제가 이 고민을 했다니까. 일주일을. 왜냐 제가 지난주부터 구하라 이 강청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 하려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와 숨겨져 있는 재물을 찾아내고 이걸 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가다 이제 막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저는 말씀이 막 이쪽 저쪽으로 가면서 찾아냈는데 그렇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강청의 기도는 찾아낸단 말이에요. 뭘 찾아내요? 흑암 중에 보화도 찾아내고 숨겨진 재물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강청 기도라고 제 나름대로 하면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모델을 주셨는데 그것에 무엇이 다를까 하니까 주님의 기도에는 포괄적인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이 육신의 한계, 이 먹고 마시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것을 뛰어넘은 다음에 위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아까는 우리의 기도, 마태복음은 우리의 기도였고 지금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의 기도라고 제 나름대로 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하면서 얼굴에 시커멓게 뭘 묻히고 금식하는 걸 티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은밀하게 하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초점이냐?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티를 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도 때때로 어떤 때는 좀 이 정도는 아니면 좀 티를 내고 좀 하려고 좀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게 바리새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래서 너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골방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보시도록 너무 나팔을 불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다. 주님의 기도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편재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늘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름은. 그래서 저도 좀 멋있어 보려고 에스더를 했더니 에스더가 멋있게 해요. 왜? 에스더가 히브리어로 하다사,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에스더, 영어로 스타예요. 부르면 별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멋있게 생각하고 에스더도 좋아요. 근데 또 요즘 에스더 하니까 확실히 많아갖고 많으니까 또 무슨 본명으로 해. 섞어 쓰지. 뭐 하나보다는 2개가 좋겠지. 근데 이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하나님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거룩하심을 이미 그 성품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기도드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라의 고담에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나라의, 성경이 넘어갔어. 성경이 넘어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성경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똑같은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고, 옛날 성경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바뀌어가지고 아주 걸치가고 싫어. 다 외우는 것도, 말씀 많이 외우는 것도 보면 지금과는 틀리면 옛날 거를 하면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왜 말씀을 잘못하나. 그렇잖아. 분명히 이제 그런데 뜻은 같은데 이게 어미가 틀리고 또 하니까 좀 이제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면 이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니아라고 합니다.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나라, 킹덤, 왕국. 나라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도 돼 있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럼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물론 이 천국이라고 해석해도 이거는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뜻은 현재적인 뜻이 있고 종말의적인 미래적인 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면을 다 포함합니다. 현재적인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짐으로 종말의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미리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사가 다 멸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지금 마태복음, 지금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지금 9절과 10절과 10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9절 10절은 하나님에 관계된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은 우리에게 관계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크게 대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기도, 뭐 굳이 구분하자면, 그리고 땅에 대한 우리의 기도. 땅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뭐예요? 땅에 살고 있지 하늘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하늘 하면 하나님이고 땅 하면 사람입니다. 땅에 있어. 우리는 땅에. 그렇다면 오늘 9절 10절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참 요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고, 옛날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이 9절 10절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11절에서 13절은 인간의 개인적인 신앙과 육신의 필요에 의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맞다고 해야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맞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먹을 것, 오늘 하루에 쓸
것만 있으면 돼. 옛날에 양반들이 아니 가난한 그 깨끗한 선비가 뭐 먹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헤맸다. 얼마나 그래도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기 먹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갖고 옛날에 가난한 선비들이 아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빨 쑤시고 먹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칠지만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깨끗하게 청빈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이 우리말 표현이에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도 아마도 청교도적이고 믿음이 좋을 때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좋사오니 할 거죠. 잠언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꾸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 하면은. 그런데 일용할 양식, 단 하루에 먹을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성경에는 내일의 양식까지 있어요.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까지.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제일 광범위하고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양식만 한다면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 오늘과 내일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것이죠. 이게 육신적인 기도고 우리의 기도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땅의 시민이요 하늘의 시민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저기 구약시대, 광야시대는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진짜 주셨다니까. 어쩌면 일용할 양식만 딱 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헛떡증이 나는 거죠. 날마다 아침에 부지런히 나가야 만나를 주워오니까 좀 헛떡증이 나는 단계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헛떡증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걸 들으시는 거, 헛떡증이 나서 못 살겠사오니 헛떡증이 나지 않게 좀 많이 좀 줘보세요. 쓰고 드리고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됩니다. 나는 기도만 했는데요, 금식만 했는데요, 드렸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하세요. 따라 잘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 그거 뭐냐? 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럴 수도 있사오니 헛떡증 나게 하지 마시고 풍성히 주세요. 헛떡증 나는 건 뭐예요? 일용할 것만 주니까 헛떡증 나지. 만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애굽에 살아도 부추와 고기와, 부추가 좋긴 좋은가 봐. 성경에도 부추와 고기와 그걸 애굽 시대에 얼마나 먹었는데 광야에는 그것도 없습니까? 고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 고기를 내가 줄 몰라서 안 주는 줄 아냐? 고기가 뭐 너희들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보니까 고기가 없잖아. 짐승이 없잖아. 거기 양도 없고 뭐가 없어. 지금 목축을 안 하니까 맨날 만나만 내려. 아우 헛떡증 나지. 만나만 먹고 있어. 고기 주사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하나님이시래도 어떻게 고기를 줄 것이요? 이 광야에서. 이게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더니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매출하기 때가 그냥 막 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사업을 하거나 누구 하는 사람은 기도를, 동풍에서 매출하기 때가 몰려올지어다. 매출하기가 많죠. 그게 고기거든. 그게 큰 거거든. 그게 막 빼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스라엘들이 먹어도 나중에 코에서 냄새가 나게 해서 못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용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뭐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를 시험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은 쉬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코지를 했고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짚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35년 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어. 그런데 그게 내 힘이 아니더라.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육신으로는 절대 왼수야. 손을 내밀 수가 없어. 절대로.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는 내가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는데 내 손이 먼저 나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육신을 덮는다며. 육신의 모든 걸 덮으니까 내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해.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웃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데 이거는 참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주신다. 이것은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도 있고 빚과 부채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의 원어에는 부채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빚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빚 받을 사람한테 빚을 안 받은 것을 이거를 죄 지은 자를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은 이 비유를 말할 때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빚쟁이한테 1만 엄청나게 많은 1억이고 10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걸 탕감을 해줬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또 해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못 쓰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테스트는 축복을 주고 연단을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인데 이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 즉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템테이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의 세력,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서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끄시는 시험인데 마귀는 유혹으로 이끌어서 죄악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소극적인 기도라면 적극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마귀의
그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악한 곳에서 완전히 구원해 달라는 적극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여기에는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뜻은 나라, 권세, 영광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맨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며 신앙들의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완전히 주님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중에 일부에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번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너무 강청 기도하고 육신적인 기도에 매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버금갈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더 간구하시고 강청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만나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